우리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각종 은사들을 허락을 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변화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변화들 중에 하나가 말에 관하여서 말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말에는 어떠한 것이 많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말에는 어떠한 것이 많냐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긍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분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말할 수 있는 것. 동물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말을 하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남자는 평균 7,000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7,000단어. 그러면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예상을 한다는 거죠. 남자는 얼마요? 7,000단어. 근데 여자분들은 2만 단어를 사용해서 하루에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말이 많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면 말의 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많든지 적든지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말의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영향이 되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되어지기 때문에 단어를 선택하고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대화 가운데에 단어를 선택하고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7,000단어를 사용하고 2만 단어를 사용하고 그 이외에 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를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영적으로 적용을 해봐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시간에 한번 좀 써보시면서 좀 기억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실 자막은 바로 답을 띄우시면 안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 무엇일까요? 예, 나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단에 세워주셨다는 것. 그런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두 글자. 예, 우리입니다.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부를 때 좀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으로 좀 불러주십시오. 지금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안 바뀝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여러분, 그냥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부르는 것보다는 그 앞에 우리란 단어가 들어가면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 예? 사랑해.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해. 참 영혼 없이 하십니다. 네. 집에 가셔서 꼭 해보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집에 가셔서 꼭 해보세요. 예배 마치고도 오늘 성도들과 교제를 하실 텐데 첫 마디가 사랑해. 닭살 돋지만 그래도 사랑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 예? 내 탓이야. 아, 왜 분쟁이 날까요? 왜 싸움이 날까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때문이야. 그런데 평화를 종식시킬 수 있는 네 글자가 내 탓이야. 장로님, 내 때문입니다. 집사님, 나 때문입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돈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인간에게 최고의 에너지 5글자. 예?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늘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잘했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다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6글자. 예, 우리 함께해요.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면 못 이룰 게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혼자 하는 습관이 있어서 사역을 할 때에도 혼자 뚝딱뚝딱 빨리, 제가 성격이 좀 급하지 않습니까? 혼자 뚝딱뚝딱 해내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도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 함께해요. 장로님,
우리 함께 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함께 해요. 성도님,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음요, 뜻을 이룬 사람들의 7글자. 예, 처음 그 마음으로. 다 이룬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그럴 때 처음 그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의 첫 열정, 첫 마음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의 제목인데 답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인간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8글자.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8글자입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9글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9글자. 예,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너는 여기서 끝이야. 너 해봤자지 뭐. 이런 말보다는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마지막,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10글자.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10글자. 예,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이야기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름다운 단어들만 가득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단어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말 가운데 이 10가지가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안 나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3글자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글자 있습니까? 그 다음 신앙인들에게 가장 친근한 3글자. 예, 예수님. 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인들에게 활력소가 되는 2글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감사입니다. 비타민, 최고의 비타민은 감사입니다. 신앙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2글자, 네,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사랑을 많이 외치십시오. 신앙인들이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할 2글자, 요즘 잘 안 들고 다닙니다. 무엇일까요? 예, 성경입니다. 핸드폰이 너무 발달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할 2글자가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들이 항상 갚아야 할 2글자, 예, 은혜입니다. 갚아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고 가슴이 벅차고 새 힘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더 많은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영적인 단어들로 가득 차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적인 단어는 정말 힘과 소망과 희망이 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영적인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어떤 단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7천 단어 가운데 2만 단어 가운데 어떠한 단어들이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의 말 가운데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언어들로 7천 단어가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말이 어떠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언어들보다는 영적인 언어들이 많아져야 되고 세상의 언어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단어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4장 5절 위에, 바로 위에 절을 한번 보십시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한 주간을 세상을 벗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왜 대화를 잘 나누어야 합니까? 일단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불신자들과 대화를 잘 나누어야 하냐면, 그 이유는 세상에 만나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다 전도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1번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전하여서 단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라고 저희들을 먼저 믿게 하셨는데,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은혜로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대화가 그렇겠지만은 대화가 불편하면 서로에게 유익과 덕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막중한 사명을 저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롭게 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화 가운데 단어를 잘 선택해야 되고 영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 붙여주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으로 나가기 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온종일토록 이 성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분들과의 대화,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하나가 친교와 교제이거든요. 이 친교와 교제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먼저 믿은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은혜롭고 아름답고 형통한 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불신자들을 만나서 은혜롭고 형통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과 함께 대화를 안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화를 나누는 그 가운데에 단어를 잘 선택하고 은혜롭고 복된 대화를 나누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말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은혜 가운데서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 앞에 오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밑에 성경 각주에 내려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또는 감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지요? 나옵니까? 예. 저희들의 말이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조금 참고가 되고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뭐가 넘쳐야 됩니까?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공동 번역에는 여러분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그 다음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리고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어떻게 해요? 재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말할 때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대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친다라는 말 아시죠?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말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말에 은혜가 넘치고 친절하고 유익하고 재치 있고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항상입니다. 사람 눈치 볼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얼굴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는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성전의 뜰을 밟을 때는 얼굴을 환하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게 될 텐데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속에 있는 게 언어로 그대로 표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항상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 많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표현 써서 참 죄송합니다. 마음이 꿀꿀합니다. 그러면 대화 가운데 유익과 덕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은혜로운 대화가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예, 한결같으셔야 돼요. 항상 너희 말이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작할 때도 은혜로 하시고 중간에도 은혜고 모든 과정도 은혜, 마지막 결론도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 은혜를 선택하더라도 그 말을 함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은혜롭습니다. 옆에 가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내려가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될 텐데 옆에 가가지고 살짝이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봐도 은혜스러워야 돼요. 옆에 가서 들어봤는데 불편합니다. 은혜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남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치지도 제켜놓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남을 늘 세워줍니다. 제치지 않습니다. 갈로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로운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는 또는 감사하는 가운데서 성경 각주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쳐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 가운데서 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즐거운 가운데서. 왜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 보면 늘 즐겁습니다. 늘 기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늘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사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이 넘쳐나는 자들과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화를 듣는 그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는 사람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즐거움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없던 힘도 솟아나게 되어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늘 운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전되어진 영적인 배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떨어진 배터리, 영적 배터리를 채워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은혜로울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의 위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고 성공과 실패가 말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은혜로울까? 첫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달려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말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할지어다. 너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을 늘 강조해 주시고 믿음을 늘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보시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7천 단어가 되었던 2만 단어가 되었던 그 이상이 되었던 어떠한 말을 하시더라도 그 말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긍정의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복 가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정복 불가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에 정말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힘겹게 지치고 살아온 영혼들에게 대화 가운데 어떠한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 어떠한 말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말 한마디가 일주일 동안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됩니까? 양약이 됩니다. 오늘도 선한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 사람의 뼈에 양약이 되어집니다. 꿀송이처럼 답니다.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한 주간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도들과 대화 가운데에 선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근심과 걱정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셔야지만 은혜롭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십시오. 이전 교회에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대화 가운데에 경우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 분이 맞는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뭐라고요? 금사과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말을 하십시오. 잠언 10장 20절에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미와 가치가 떨어지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은혜롭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시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이 모든 말이 은혜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말에 은혜가 넘쳐나시고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이 되어져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가 있겠죠. 특별한 것은 조미료의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음식에 많든지 적든지 들어가게 되어져서 우리의 몸에 피와 세포에 필요한 염분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해서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금의 역할은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마가복음 9장 49절과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50절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외에도 소금의 역할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소금이 이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유익하고 은혜로운 것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녹고 스며들어서
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사람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더러워진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므로 모든 말에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하여서 은혜롭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이 여러 가지로 유용하고 쓸모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소금이 그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끔씩 이런 말씀 하시죠.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맛을 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거나 덕이 되지를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여서 그 말을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과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마치시고 또 내려가셔서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든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게 될 텐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는, 따라하십시다. 나는 성령 충만한 자다. 한 번 더요. 나는 성령 충만한 자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로 어떠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말할 때에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도 알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자로 영적인 단어를 선택하셔서 모든 말에 은혜롭고 유익과 덕이 되고 친절하고 재치 있는 말로 맛을 잃지 않는 소금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말로 공동체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변화되어진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